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59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오늘 좀 제목을 조금 평상시보다 좀 바꿔봤습니다. 좀 우리가 와닿을 수 있도록 이 본문 내용과 와닿을 수 있도록 좀 해봤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올 한 해의 목표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기초적인 훈련을 잘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의 능력으로 기초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나서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와, 김 목사야, 너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너는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냥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이 생각과 마음에 이 마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렇구나.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은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오는 게 마귀인데 전신갑주를 입기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다 찔러댑니다. 그 어떻게 버팁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모든 죄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손도 못 쓰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킬까?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어떠한지 간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말씀 들으시고 그냥 다 그러려니 하시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새겨 들으시고 나도 전신갑주를 좀 입어봐야 되겠다 하시고 지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만약에라도 힘든 일이 있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의 공격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제에 끊겼습니다. 찬양 끊겼습니다. 예배 끊겼습니다. 오로지 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망하는 길.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 오늘 여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죄의 후폭풍이 얼마나 강한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어떻게 공격을 당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58장 그 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질 때에 유다 백성들의 행동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아뢰어기도 하였고 우리 스스로 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먹지도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습니다. 아시지요? 근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 시간 드리고 공 들여가지고 물질 들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다 안다. 근데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금식하는 날에 일꾼들을 억눌렀고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웠고 금식하는 날에 주먹이나 휘둘렀고 금식하는 날에 금식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 온통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닌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듣고 있는 줄은 너희들은 생각해라. 내가 못 들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다 듣고 있는다. 다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하지만 내가 바라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 그거 아니고, 내가 바라는 찬양 그거 아니고, 내가 바라는 예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다라는 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온통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저를 무시합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 나 자신조차도 물질의 어려움 겪어가지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병에 걸려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도 왜 저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도 듣지 않으시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2절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고 다 인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 계셨다.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능력도 행하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알았느냐? 받아놓고 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지 않았느냐? 내가 손이 짧다? 아니다. 나 능력 다 있는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왕정 시대를 거쳐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손이 참 짧으신 분입니다. 구원하시지도 못하신 분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손이 짧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짧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의지 어느 하나 한 곳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물질,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들 다 우리가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이 모세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도자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을 보아라.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할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출했습니까? 나와라. 순순히 나왔습니까? 바로 왕, 또 백성들 스스로 나가려고 들다가도 힘이 들면은 그냥 여기 있게 해달라고, 여기 있을 때는 그냥 고기도 먹고 마음껏 지냈는데, 그 지금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그 막노동 국고성 짓고 바로를 위해서 성 지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해라 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는 나와가지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더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는 여기 소리가, 아니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좋긴 뭐가 좋습니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거 왜 까먹었습니까? 왜 잊어버렸습니까?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애굽 백성들이 그 뒤에서 쳐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군사들을 이끌고 막 쳐들어오는 먼지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거 왜 기억 못합니까? 왜? 홍해 갈라가지고 건너가가지고 나머지 이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됐습니다. 그거 왜 기억 못합니까? 누가 해주신 겁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광야 생활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나고 메추리 내려가지고 메추리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다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얗게 그냥 들판에 다, 이게 무엇이냐? 만나 먹으면서 달콤하게 배를 채우는 거, 그거 왜 기억 못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을 발휘해 주신 것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자신들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 저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광의 건속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이 못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게 죄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했지만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능력도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큽니까? 우리의 다가오는 죄가 아주 커가지고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품안에서 잘 자라다가 밥도 먹고 좋은 의복 다 옷도 사입히고 다 씻기고 정성 들여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 사주세요. 안 사줬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그러려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 뜻이 있겠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다 뭐 생각합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능력이 없나?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난 믿을 수가 없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죄는요 아주 작을지라도 다 넘어뜨립니다. 우리 최근에 미국 세계 최고의 회사 그 보잉,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그 보잉에서 737기를 신형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14% 낮은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또 연료도 절감될 뿐 아니라 소음도 50%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재는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너무 가볍고 고급스러운 내장재로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공중에서 뒷문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비행기를 사간 나라들은 다 중단시키고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보잉사에 가서 다 검사를 해봤더니 1차 검사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볼트 하나가 쪼여지지 않았답니다. 그 큰 비행기에서 작은 볼트 하나, 그거 하나 쪼여지지 않았는데 문짝이 탁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만약에 상공에서 계속 날아다가 문짝이 날아갔으면 그 안에 다 날아가 버리면 다 죽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없이 그렇게 잘 왔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미국의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하나 있죠. F-20인가요? 랩터.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나라에서 뭐 22대 1로 싸웠는데 뭐 이기고 뭐 이길 전투기가 없고 막 그렇게 선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왜 추락한지 아십니까? 새 한 마리 때문에. 새가 날아가다가 거기에 엔진이 끼면 그대로 추락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최신의 전투기인데. 새가 한 마리 들어오면 그냥 다 싹싹 갈아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싹 비행기 날아가면 되는데 쑥 들어왔더니 엔진이 터져가지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죄는요 아주 작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퍼떡퍼떡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믿음 생활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자, 난 교회 직분자도 중진이다, 소용이 없습니다. 퍼떡퍼떡 넘어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아주 작은 손해를 끼치는 일까지도 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 기도 드릴 때마다 제 기도가 어설프시죠. 하지만 저는 이 기도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청상유수로 그냥 더더더더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도 그 기도 속에 들여다봤더니 온갖 유다 백성들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 무엇입니까? 죄에 쓰임받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좀 힘쓰자. 안에서 살 때에 능력이 있고 안에서 살 때에 그 능력대로 기도가 나올 것이고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설교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공격이 엄청 들어옵니다. 생각의 공격, 마음의 공격. 한순간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 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못나가지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어리석구나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다 씻어내고 의의 가슴붙이 붙이고 구원의 투구 써서 생각하는 건 늘 구원의 소망이고 가슴 속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 저도 믿겠습니다. 어설프게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한번 뚝 전하고선 믿으십시오 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와 의의 가슴부치를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3절 4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죄가 성도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런 행동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고,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죄 지우고 나 혼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손은 살인을 저지른다. 피로 물들여가지고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는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 입술은 거짓말, 혀로는 악한 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거에 다 휩싸여가지고 하는 족족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도 만드시고 손가락도 만드시고 우리의 몸 다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에 오염되자마자 죄로 물들어져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보면은 시편 저자가 48절에, 시편은 우리 제일 긴 구절인데 48절에 손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합니다. 119편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서 내 손을 들고, 손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읽고 행할 때 그 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141편, 시편 141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이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을 때에 내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겠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입은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사용하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하고, 우리의 입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더럽히는 일, 살인하는 일입니다. 살인은 누굴 꼭 죽여야 살인입니까? 어떤 자도 살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누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 살인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로 말미암아서 죄의 영향 가운데 미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는 묻히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까지도 거짓 증거를 하는 일, 형제를 미워하는 일, 거짓 증거하는 일 다 똑같습니다. 살인하는 죄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대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고 다니면은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다 나 손해고 우리 손해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뿌렸더니 지네들끼리 싸우는구나. 자, 내가 노렸던 것은 이건데 자, 뿌려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이 몰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손이 높이 들고 하나님의 율례를 드리고 읽고 행해야 되는 손이 남을 지적하고 남을 꾸짖고 남을 살해하는 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발이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했는데 이 발이 남을 미워하는 거에 빨라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너무 바빠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어야 되겠다.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사과나무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죄가 열매를 맺히면 죄인 줄 압니다. 근데 만약에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그럼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십니까?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디를 잘라보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보든지 이게 사과나무다. 거기까지는 압니다. 만약에 뚝 절단해가지고 뿌리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밑둥이 아예 잘라져 나가가지고 뿌리만 땅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예 전문가 그냥 박사들이 석학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나이테하고 이 나무의 형태라고 다 지켜보고 이건 결론적으로 사과나무입니다라고 하면 알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 죄가 더 많습니다. 그 뿌리 다 스며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얘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대책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고 싶었는데 저의 입에서, 저의 손에서, 저의 발에서 나오지는 모든 열매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 자리 잡으니 죄까지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갔는데 제 입에서, 제 손에서, 제 발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봤더니 그 죄 주렁주렁 열매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일상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육신의 열매, 육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육의 열매가 음행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우리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술을 행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화내고 이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거 지고 살면서 뭐 합니까? 야, 아름답네, 이 열매 좋네, 좋네, 이거 좋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좋네 하고 그 영향력을 끊어내야 돼요.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다 드러날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웠는지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가 뻔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말하고 악행하고 죄악을 낳고 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부당하게 살아가고 부당하게 고발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게 다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면. 결론적으로 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유익이 없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도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위가 있으며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맞습니까? 뻔한 결과죠. 뻔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독사의 알을 품은 거, 거미줄을 짠 거, 그 알을 먹는 자는 죽는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사의 알인 거 알고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달걀 알도 아닌데 이거 독사의 알입니다. 먹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죽습니다.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미줄 다 짰습니다. 그 거미줄 짜면은 뭐 소용이 있습니까? 거미들이야 뭐 자기네 먹이 잡을 수 있는데 쓰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독사와 같이 늘 악을 뿜어내는 자들,
거미줄같이 사방팔방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이 다 쳐지지만 결국은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기가 다 쳐놓은 곳에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알을 먹은 사람은 죽고, 거미줄 가지고 옷을 만듭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남을 해치는 것에 바쁘지 우리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독사의 알입니다 해도 어유 저 좀 주십시오. 거미줄로 다 쳤는데 어유 저 옷 좀 만들, 옷 좀 제 여기 몸 좀 가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온갖 거짓말과 의심과 죄의 속성이라는 것들은 다 포함된 것들, 그걸 가지고 그냥 좋다고 붙들고선 나오는 족족 다 뭡니까? 죄악의 행위고 포악의 행동이고, 발은 뭐에 빠릅니까? 평안의 복음을 신어가지고 복음 전하기에 빠르라고 했는데 행악하기에 빠르다. 죄를 짓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려가면서 신속하게 사람들 품에 들어가가지고 거미줄을 칩니다. 쫙쫙 칩니다. 걸려들어라. 누구 한 명 걸려들어라. 좋다. 쫙쫙 칩니다. 한 명 딱 걸려들면 어떡합니까? 다 달려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복을 많이 받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은혜가 은혜가인 줄 모르고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자신이 누리려고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추악한 모습,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가슴부치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필요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탓이 아닌 우리의 탓인 줄 알고 철저하게 무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아도 그 세복을 다 셀 수 없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할까?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우리의 모습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열매 맺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구나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통일은 336